오늘은 잠언 시리즈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를 향한 발걸음 세 번째 시간이고요. 듣고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중에 20절부터 23절까지만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혜를 향한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지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바른 선택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 지식은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알고 있는 그 바른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향한 오늘 세 번째 발걸음, 우리가 함께 떼고자 하는 발걸음은 본문에서 그리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지혜를 향해 떼야 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을 생각하면 대부분 잠언을 이런 책으로 생각하십니다. 짧은 속담과 격언들이 모여져 있는 모음집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잠언 1장부터 9장은요 조금 다릅니다. 1장부터 9장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에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을 보면 그 스토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한 여인으로 등장하고요. 그 여인, 지혜라는 여인이 세 번에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스피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에 걸쳐서 그 지혜라는 여인이 하는 연설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부른다고 말씀하냐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 지르며 지혜가 부른다고, 사람들을 향해 부른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장소들은 어떤 곳들입니까? 단 한마디로 줄이면 이곳들은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숨겨진 곳이나 무슨 은밀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숨겨진 곳을 찾아서 가서 얻어야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외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를 얻으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isdom is available to all. 이 지혜라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얻는 기회에 있어서는 금수저, 은수저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지혜가 외치는데 어떤 이들을 향해 외치는가? 그 다음 22절, 23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외치냐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거만한 자들에게 멈추어 서서 나의 말을 듣고, 지혜인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얻으라. 얻기 위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지혜가 외칩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외침을 듣고 돌이킬 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지혜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 미련한 자리에 있을 때 이 지식의 외침을 듣고 지식을 듣고 돌이키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식이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4절부터 28절을 보면요, 그러면 듣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내가 길거리에서 길목에서 광장에서 외칠 것인데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혜가 말하냐면요, 그때 재앙의 날이 왔을 때 내가 너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러서 그때 지혜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해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열심히 나를 다시 찾아도 그때 가서 It's too late. 그때 가면 나를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지혜가 선을 딱 긋습니다. 듣고 돌이키면 지혜를 얻을 것인데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날 내가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24절부터 28절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 24절부터 28절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인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렌즈로, 이것은 좋은 거죠. 복음의 렌즈로 말씀을 보고 모든 것을 보니까, 아니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쳐다보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바로 쉽게 그냥 은혜로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씨름하는 가운데 지금 저희가 새벽 말씀들을 성경책 한 권 한 권씩 한 소망 시작하고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60권이 다 돼가는데 근래에 이제 많이 본 책들이 선지서들입니다. 제가 가진 이 딜레마, 이 말씀을 향한 딜레마의 그 답을 저는 선지서를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그 렌즈로 이 잠언 1장 24절부터 28절이 의미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주전 627년부터 580년도 그 사이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한 40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멸망하고 나서도 백성들을 향해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둘로. 그리고 나서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 주전 721년 정도 그때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왕국도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멸망을 앞둔 그 40년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한 책이
그 메시지가 담긴 책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책을 보면은요,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 return, 돌아오라 라는 이 단어가 31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레미야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return이고 돌아온다는 것이고, 또 얼마나 주님께서 자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 말씀은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나아가서 왜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립니까?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이혼이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그 아내가 행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느냐?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아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에서는 이제 남유다,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를 향해서 너의 자매 북왕국을 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입니다. 남왕국에게 북왕국이 한 그 영적인 행음을, 나를 향해 한 그 행음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왕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거야 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남유다 왕국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그러면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라도 나에게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8절을 보면 너희들은 너의 자매 북왕국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북왕국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서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면 너라도 제대로 하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도 똑같이, 아니 나아가서 더 악을 행한다.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왕국이 돌아온다고 해놓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남왕국은 그것을 보고도 똑같이 더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그런 북왕국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 다음 받겠느냐? 계속 행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세상의 방법일지 모르나 나는 그래도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끊임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이들을 향해 40년, 아니 그 이전부터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주님은 이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서는 남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하고 주님 앞에 이러한 영적 행음을 행했음에도 이 예루살렘 안에 100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재앙, 심판 안 일어나.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의 말들 다 거짓말이야. 그 심판 안 일어나.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하는 거짓 선지자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인데 절대 안 무너져. 그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안 일어나.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음에도 이렇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비꼬고 비인양거리는 이들에게 이제는 멸망이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에 바빌론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3번째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 이 나라는 완전히 그때 멸망하고 바빌론에 추방되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서들의 메시지입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고요, 어떻게든 끝까지 그 영적 간음을 행한 그 안에 그 이스라엘조차도 다시 내가 네 남편이야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 그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천국의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땅에서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때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고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시간 많아. 내가 이제 이 정도 시즌만 되면, 이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 돌아가고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돌아갈 수 없을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나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것, 나는 이거 당장 내일 그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 하고 그냥 놔둔 것이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어버려서 이제 끊을 수 없는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지 않고 서 있으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까지 사라집니다. 그 의지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이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잠언의 지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들으라, 듣고 돌이키라, 계속 들을 수 있게 말해주는데 듣고 안 돌이키면 이 메시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때가 되면 못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쳐다보지 않을 수 있다. 좀 무거운 말씀이죠. 그런데 좀 가볍게, 하지만 중요한 이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예수전단에 다녀와서 베네수엘라로 교회 단기 선교팀과 선교를 갔습니다. 열심히 이제 즐겁게 선교를 하고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로컬 청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해변가로 저희를 이제 데려가 주셨어요. 수고했으니까 하루 즐겁게 해변가에서 이제 보내라고. 그런데 그 로컬 그 친구들은 너무 수영들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막 저 멀리까지 수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수영을 하고 간 지점을 보니까 이렇게 팽팽한 줄이 이렇게 매여 있어서 거기까지 그들은 헤엄을 치고 가서 막 서로 즐겁게 줄에 매달려서 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을 향해서 막 오라고 막 캄. 근데 제가 왜 그때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선교 왔으면 이 정도는 그들과 헤어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지 선교사님께 오리발을 빌려서, 그리고 수경을 빌리고 스노클을 딱 끼고 그들을 향해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줄이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거기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가서 내가 줄에 매달려서 쉬고 회복을 하면 다시 헤엄쳐 돌아오면 돼. 뭐 아주 로직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줄이 팽팽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착용하고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만큼의 힘을, 가진 힘을 다 쓰고 그 줄까지 딱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잡으면 된다 하고 줄을 잡으려고 했는데 해변에서 볼 땐 분명히 팽팽했거든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웃으실 일이 절대 아니에요. 팽팽했는데 딱 가서 잡으니까 이게 물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밟고 서 있어도 제가 물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저도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날 진짜 천국 갈 뻔했습니다. 20대 때.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물놀이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어하우제 또 이번에 가는데 저는 전사님 바닷가에서 수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진짜 죽는구나 까딱하다가. 근데 옆에서는 뭐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뭐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또 순간의 결정을 내리는 데는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기 있다가 죽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빨리. 그러고선 반대 해변을 향해서 열심히 막 이걸 치고 가면서 어떻게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노클도 선교사님 건데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가지고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야, 정말 그 죽음이 앞에서 이런 힘이 나오더라.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결국 와가지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즐겁게 추억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저처럼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 저기 가도 돼. 가면 나 충분히 돌아올 수 있어. 나 그때 가서 이거 해도 돼. 그때 가서 나 이거 쉽게 멈출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나는 충분히 그때 가서도 할 수 있어. 주님께 이 시즌 끝나고 이 날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그러고 열심히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인생에 가고 싶은 곳을 향해 헤엄쳐 나갑니다. 근데 가서 딱 붙들고 보니까 나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 나가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가 이분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이 이 기회를 놓쳐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돌아오지 않아서 평생을 그냥 그 상처 꽉 붙들고 살아가면서 상처통에서 다 살아가고선 인생 평생을 단 1년도 상처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고 인생 다 끝나가는 게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때 주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지나간 후에 이제 좀 주일 해볼까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그날이 오면 안 되는데, 이분에게 그 관계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그 형제와 그 자녀들과 회복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눈물로 중보기도는 하지만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할 수 없을 때가,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한 번 더 말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저희 딸들이 아빠 생각하면 아빠가 이 말 되게 많이 했다 하나만 딱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거 남겨주고 싶어서, 그들이 좋게 받아들이든 무시하든 말든 좋아하든 말든 사랑해, 살랑 살랑. 며칠 안 했으면 다시 또 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올 것이기 때문에. 천국 구원은 은혜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받지만,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자꾸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만 경험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혜의 음성을 듣고 빨리 돌이킬 것이냐, 그리고 돌아설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그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처럼, 매주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 말씀을 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혜 여인처럼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듣고 돌이키라. 듣고 돌아와라. 그 자리에서 듣고 이제 다시 나에게로 와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영원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고, 내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고, 다음 주 예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말고, 내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돌아와야 한다. 오늘 다 함께 모인 이 예배라는 광장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무엇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영원히 이러다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성도가 돌아올 수 없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떡하?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탕자의 말씀이 있죠. 그 탕자를 보면은 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데 가서 내 유산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지혜롭게 어디다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이제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쥐염 열매나 먹으려고 하고, 그랬던 그가 한 가지는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은요 모든 것을 다 실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하나를 잘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패했다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질책하십니다. 그것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잘 못해도 괜찮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말씀 전 찬양은 인위적으로 연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고르실 때 메시지를 먼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찬양을 첫 번째 부르는데, 이때라, 이때라, 지금입니다. 돌아갈 때가 다음 주 예배에서 돌아가 아닙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할 때는 지금, 이 순간, 이때라, 이때라.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기다리지 마십시오.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때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바른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삶에서.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거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자기야 미안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혜로운 삶, 더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 어떤 찬양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까? 이 찬양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늘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길 원하냐면 지성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 거룩함이 가득하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그곳, 예수 구원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곳,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곳. 하지만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내가 반응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휘장이 확 열려서 반겨주시는 그곳.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어디요? 나. 오늘은 내가 지성소입니다. 나를 비추시고 나를 덮으시고 내 안에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빠, 아버지,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갑니다. 그 습관에서 돌아갑니다. 그 중독에서 돌아갑니다. 그 상처에서 돌아갑니다. 그 깨어진 관계에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이 찬양을 통해 오늘 좀 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